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첫 번째 시간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렇게 선언하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보이게 돼요. 이 선언은요,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죠. 강한 것 같지만 참으로 약한 존재.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건강검진도 자주 하고요, 먹을 것도 얼마나 노력해서 먹습니까? 한때는 여러분, 우리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물을 막 이렇게 싸들고 먹지 않았어요. 막 배가 터지도록 2리터씩을 채우려고 막 꾸역꾸역 먹을 때도 있었어요. 또 예전에 90년대에는요 이상구 박사님이 나오셔서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가 비타민 열풍이 불었어요. 약국마다 비타민이 다 떨어진 적이 있어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필리핀에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다 들어올 때에 그래서 비타민 사와갖고 사람들 나눠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뿐입니까? 또 건강에 좋다고 하면요 뭐든 먹잖아요. 뭐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음식들도 우리 막 건강에 좋다고 다 먹어요. 중국에 가서 보니까요, 원숭이 머리에다가 이 머리만 잘라놓고 뇌 먹는 그런 요리도 있어요. 또 필리핀에 가서 보니까요, 오리알이 부화되기 바로 직전 그것을 삶아가지고 이 발롯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건강식품으로 먹어요. 우리나라는 뭘 먹어요? 건강하다고? 개도 잡아먹잖아요. 우리나라 그냥 건강하다고 하면 뭐든지 우리는 다 먹어요. 그렇게 우리가 건강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100년 안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즘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에 7시간, 8시간 자려고 노력하고, 그걸 못 자니까 막 수면제를 먹어서라도 자려고 하고, 또 집에 무언가 화분을 키우고 꽃을 키우면 정서적으로 좋다고 그러니까 꽃도 키우고, 또 이 물고기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심리적인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 요즘은요 사람들이 뭐 명상, 호흡법, 또 요가 이런 것을 많이 하는 사람도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상, 호흡법, 요가 이런 것은요 어디서 온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은 이 힌두교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자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힌두교 신과 합일이 되어서 우리는 그를 경배합니다. 그 수행하는 자세가 명상, 호흡법, 그 다음에 요가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믿고 있는 브라만, 시바, 또 비슈뉴 이런 신과의 합일된 모습을 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요가가 요즘은 다 아는데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목사지만 저는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3,000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다고 하겠어요?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3부1배라고 걸어가요. 저 사람은 목사인데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대학원 때 보니까 대학원 신학대학원인데요 요가 클래스를 학교에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학교에다 말해서 그걸 없애버렸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건강에 좋다 하니까 그냥 막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요가 하면서 보니까요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수리야 라마스카라 이런 말 하면서 운동을 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하겠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그것을 번역하면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행동인지도 모르고 그저 건강하다고 다 따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적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2년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 4명 중 1명은 우울증, 불안증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쪽 봅시다. 평생 가운데 전체 27.8%예요. 남자가 더 많아요. 32.7%. 여자는 22.9%. 그러니까 훨씬 이렇게 4분의 4명 중 1명은 이런 정신적인 문제 가운데 고생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또한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어떻습니까?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무게의 고통 가운데 지금도 힘들어 고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현실은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브렌 브라운 박사가 쓴 책, 이 디어링 크레이트, 이 대담하게 마음을 가면이라는 책을 보니까 연약함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이며, 넘어갑시다. 이를 인정하는 용기가 진정한 회복과 성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어린아이는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부모가 도와주시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에 아무리 좋은 것 많이 먹고 살아도요 100년 이상 못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우리가 영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할 때는 이 세상 살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을 받아서 새로운 힘을 부여받고 용기를 부여받아 살아가는 주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셨음을 선언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에요.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받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언제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그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을 찾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가 말씀해 주겠어요. 오늘 본문 4장 18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단순한 힘의 근원을 넘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따를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작심삼일밖에 안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를 딱 붙들어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요 종이 하나를 그냥 바람 불 때 놔보세요. 펄럭펄럭해서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이. 그런데 그 종이가요 큰 바위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날아가지 않아요. 왜? 바위가 강하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어 있으면요 아무리 큰 풍파가 닥쳐고 문제가 닥쳐고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는 거뜬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제대로 된 삶,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간적인 거 바라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훨씬 더 잘 살아가는 삶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니까요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기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까 싶어서 그들은 무서워서 꽁꽁꽁 숨어 있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마가다락방에 백신문도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불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자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광장에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달았던 것이, 그들이 가서 외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요,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또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던 존 웨슬리는요,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되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또한 광부였던 이반 노버츠라는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고 웨일스 전체에 큰 붕의 역사를 일으켰는데요, 수년 내에 10만 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1903년 우리 한국에서 원산이라는 곳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왔는데요, 그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이 원산과 그리고 원산을 넘어서 평양까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평양 대부흥회 때에 길선주 장로가 많은 사람 앞에 일어나서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저런 죄를 졌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에 온 교회가 회개의 물결이 임하고 그리고 온 평양과 온 대한민국이 회개의 물결이라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각 사람을 세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는 여러분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 가운데 머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실제적인 삶의 변화,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내 삶이 변해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이, 말로만 생각으로만 이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했듯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여러분 우리는 어둠 가운데 해방되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해결받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악하고 더러운 것이 다 무너지게 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을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8절 봅시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적 어려움을 가진 사람, 생활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난함. 두 번째로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요, 헐벗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많아요. 이 이웃들에게 우리는 주의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 소외된 자들을 만나주셨던 것을 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특성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기준과 같지 않아요.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위주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한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들에게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축복을 더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힘도 마찬가지, 있는 자에게만 복음의 힘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에게 먼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게 되고 복음을 소망하며 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와 하여금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단순히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전도 활동이 다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삶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화받고, 그래야 내 이웃이 변화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전도지 준다고 예수 믿겠어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정말 달라졌어, 삶이 달라졌어, 저 사람 저렇게 착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가운데 애쓰고 살아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저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 그러니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실천이 뒷받침돼야 돼. 실천이. 아무리 말로만 말하면 뭐합니까? 말 100마디보다 우리가 하나 실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주변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게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령은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4장 18절을 봅시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죄의 포로, 질병의 포로, 가난과 저주의 포로, 미움과 분노의 포로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움과 분노 가운데요, 자기 감정 조절하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표출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끔찍한 사고를 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뉴스도 봤잖아요. 지하철에 그냥 불질러 버리는 사람 봤잖아요. 자기 문제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 지하철에다 그냥 불질르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에 포로된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명예와 탐욕과 이 음란 가운데 포로된 자도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거짓 영에 포로된 자가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한 중독에 포로된 사람이 있어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절망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의 복음 들고 가서 절망을 자유케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는요,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해결되는 것이.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끊어지는 것이. 물이 더러워진 물을요,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부어져야 그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져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도요, 은혜 가운데 머물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주일 알아서 성령 충만 안 받고 나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하며 살지만 일주일의 삶 가운데 또다시 세상 가운데 빠지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긴 받았는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주간 가운데 우리가 계속 유지해 가는데 또 까먹고 또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한 번 받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단에서는 한 번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라고 말하지만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재충만을 날마다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한번 샤워했다고 깨끗해졌다고 계속해서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또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잖아요. 심령도 더러워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해서 또 시키고, 성령 충만 또 시키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우리가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성령을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빠져 살면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성령님이 떠나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풍선 붙잡고 있다가 그냥 놔버리면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그냥 떠나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왠지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넘쳐난다면요, 우리는 깨달아야,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내가 성령 가운데 계속해서 내가 임재하지 못하고, 내가 성령 가운데 임재했다가 또 성령이 떠나갔다 했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축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 온 수많은 선교사님 가운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 이름으로 서서평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는데, 이 선교사님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쪽 비스바텐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할머니에게 이 아이가 맡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독일에서 뉴욕으로 떠나버렸어요. 할머니가 키우는데요, 얼마나 할머니 밑에서 크기가 힘들었겠어요. 학교 가서 늘 놀림당하는 거예요. 부모 없는 아이다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할머니가 나이가 먹어서요, 이 아이가 9살 됐을 텐데요,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어요. 아이야, 너 이제 엄마 찾아서 뉴욕으로 가라. 이 9살 난 아이가요, 뉴욕에 엄마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관심이 없어요. 아이를 돌봐주지 않아요. 그래서 소녀 가장으로 삶을 살아가는데요,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하면서 힘겹게 살아가요. 그렇게 공부해서 뉴욕 간호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컬럼비아 사범대에서 공부하게 되고, 성경 훈련 교사학교를 마치게 되고, 브루클린 유대인 결핵 환자 요양소와 이탈리아 이민자 수용소에서 자원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는요,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결핵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이 결핵 환자를 찾아가고, 또 남들이 돌보지 않는 이민자를 만나서 그들을 돌봐주고, 예수님처럼 나는 가난한 자, 핍박받는 자, 포로된 자를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1912년 2월 우리나라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먼저 온 미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전라도 광주에 본부를 두고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당시에 그들이 주로 했던 사역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녀의 나이 32살, 처녀의 몸으로 이 조선 땅에 옵니다. 그래서 와서요, 고아와 한센병 환자를 돌보면서 우리나라에서 22년을 살게 돼요. 선교사님은요, 22년을 살면서 늘 이런 말을 하셨다고 해요. 나는 조선인의 친구가 되길 원하지 않고 조선인처럼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옷도 늘 치마 저고리, 그때 조선 사람들이 입던 그런 옷을 입고 살았어요. 다 화멜되었어요. 이 독일에 살고 미국에 살던 사람이 와서요, 저런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이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매일같이 먹는 것은요, 보리밥, 그리고 된장국. 그래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줬어요. 이름을 서서평으로 이제 한국 이름으로 개명하고 13명의 양딸을 입양하고, 그리고 나중에 왔던 이 한센병 환자의
이 자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까지 입양해서 총 14명을 입양해서 키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구박받아 버려진 여인, 남편이 일찍 죽어서 홀로 된 여인, 이런 과부 38명을 데리고 함께 살아가요. 또한 광주 양림천에 거지들을 데려다가 목욕탕에서 씻기고 옷을 주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돌 던지면서 피해 다녔던 이 문둥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직접 목욕시키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먹을 걸 줬어요. 매달 미국 선교본부에서 600달러에서 800달러의 선교비가 왔는데요, 그 모든 비용을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굶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다 그렇게 살니까 여러분 건강에 이상이 오지 않았겠어요? 못 먹고 못 자고 고생하고 결국에는요 건강에 이상이 와서 쉬운 넷 1934년 6월 26일 날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는 내 몸을 해부해서 한국 의료의학의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그랬어요. 시신을 제공해서 배를 갈라서 온 장기를 다 빼서 연구하게 만들고, 그가 장례할 때는요 빈 뱃속에다 지푸라기 넣어서 그냥 꼬매서 이렇게 장사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녀가 세운 광주 이일성서 신학대학교가 있는데, 이 이일성서 신학대학교하고요 나중에 전주의 한혜정 성서 신학대학교, 그래서 이 한혜정의 한, 이일에서 이를 빼서 한일장신대학교, 제가 나왔던 한일장신대학교가 나중에 설립되게 됐죠. 이 제자들이 소복을 입고 울면서 운구를 하게 됩니다. 13명의 양딸이 울면서 뒤를 따라가고 수백 명의 거지들, 한센병 환자들이 그녀를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며 그 뒤를 따라가게 돼요. 당시 동아일보 기사를 보니까요 그녀의 죽음을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생을 바친 어머니, 서서평양 서거 부재 재생한 예수 해서 저렇게 쭉 일생을 기록해서 대서특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장례식에는요 기독교인만 참석한 것이 아니에요. 불교 또 타종교회도 교인들도 다 찾아와서 그녀를 기렸어요.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당시 전남 도시사였던 일본 야지마와 광주 경찰서장이었던 사토라는 사람도 또한 일본의 관리들도 다 와서 그의 장례식에 참여한 정도였어요. 그가 병에 걸려 누웠을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품었던 포부는 하늘만큼이나 원대한데 이 병 때문에 천직을 알았던 병원 일도 그만두어야 했고 이 일학교 경영도 몇 분의 1도 못하고 있습니다. 3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끝맺음을 짓지 못한 조선 간호부 회의에 국제 가입도 마무리할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더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서선병 선교사가 떠나고 세상에 남긴 것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남긴 것이라고는 고작 낡은 옷 몇 점, 그리고 담요가 반절짜리가 하나 나왔어요. 왜 담요가 반절짜리인가 봤더니까요 겨울에 길에서 떨고 있는 거지에게 자기 담요 한 장 있는 것도 반으로 잘라서 주고 그 반절짜리 담요 한 장을 덮으면서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동전 7개, 그리고 2줌의 옥수수, 이게 전부였다고 해요. 그녀의 머리맡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사람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서선평 선교사는 한평생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있는 것까지 다 나눠주고 희생하고 이 조선 땅에 와서요 젊은 나이 54세 처녀의 몸으로 죽어가게 된 것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만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외되고 상처받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바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충만받아 내 이웃을 돌아보며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